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명언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명언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여러분 혹시 예상되십니까? 목욕탕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대요. 근데 그 때하고 이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때하고 목욕탕에서 말하는 때하고.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대요. 그리고 그 때에 알맞게 살아야 한대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나라예요.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벌써 비교하면은 우리가 4배를 잘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직 한 계절이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4계절이어가지고 입을 옷이 4벌이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철을 따라가며 옷을 갈아입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뒤늦게 옷을 안 바꿔 입고 있으면 여름이 다 돼가는데 긴팔 입고 있으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쟤 엄마는 뭐해? 아직도 옷 안 바꿔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때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해요. 때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은 엄마가 욕먹듯이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삶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도 2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지금도 째깍 흘러가는 시간. 이 흘러가는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은 그 누구도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죠. 예전에 이 서유석이라는 분이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죠. 이 흘러가는 시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특별한 어느 한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해요. 특별한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숨바꼭질 하면은 가장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술래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쵸? 그런데 이 술래가 한 번 되면은 해야 돼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술래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해질녘이 다 돼가지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누구예요? 술래가 제일 먼저 달려가. 하기 싫으니까 후다다다닥 달려가면은 이 숨바꼭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술래가 없으니까 뭐 될 리가 있나. 이 술래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부르는 그 때가 카이로스야. 가장 좋은 때.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바로 지금.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옆에를 한번 보세요. 샥.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좋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카이로스의 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는요, 때가 있죠. 마치 농사와 같아요. 농사 1년간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파종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어요. 땅을 싹 고르고 거름을 뿌리고 파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파종을 하게 되죠. 씨앗을 심든 모종을 심든 이제 파종을 하기 시작해요. 다 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죠. 땀 흘려 일해요. 가장 많은 땀을 어디에다가 쏟는지 봤더니 잡초 뽑는데 끝도 없더라고요. 이 잡초는 누가 씨에 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자라나더라고요. 그 잡초 뽑는 게 일이에요. 땀 흘려 일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열매가 맺혀져 점점 커지고 익어가는 시기가 도래하죠. 그리고 나서 열매가 어느 정도 물을 익으면은 수확하는 시기가 돼요. 그러면 그 열매를 싹 거두죠. 그리고 거둔 열매를 마지막 결산해요. 얼마만큼 거뒀는지. 올해 내가 땅에 거름을 뿌리고 장비를 구입을 해서 혹은 빌려서 농사 짓는데 200만 원 들었는데 열매를 거두니까는 400만 원을 벌었네. 그러면 200만 원 흑자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결산의 시기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결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리지만,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꼭 반드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땀 흘려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죠. 흘린 땀, 그런데 그 흘린 땀의 열매가 비례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해요.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수고보다 열매를 못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익고 수확하는 결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전혀 다른 데에서 결판이 나더라는 거죠.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와야 할 때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는 태풍이 8호, 9호, 10호 이렇게 3번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태풍 때문에 태풍을 겪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호, 9호 지나가면서 별로 피해가 없었대요. 과수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과수원에 지금 명절을 앞에 두고 이제 일주일만 더 있으면 명절 때에 출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도 햇과일이 나왔을 때 빨리 팔자 그러고 그때 햇과일을 판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명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기다렸는데 명절을 앞에 두고 일주일 앞에 두고 이 태풍 10호가 와가지고 낙과가 30% 이상 낙과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그쪽 별로 태풍 영향을 안 받는 경상남도 쪽의 내륙 쪽인데 태풍이 그쪽으로 그냥 직격으로 와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때를 지나갑니다. 좋은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때도 있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인생이라고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그러죠.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좀 안전해질 만한가 했더니 또다시 경각심을 갖추고 방역에 힘써야 될 때가 돼버렸어요.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제 상경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어디든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일하겠노라. 그러다가 이제 종로의 한 가게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월급도 안 주더래요. 진짜 말 그대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했대요. 근데 그곳에서 10여 년을 넘게 10수년을 일했대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실력도 쌓고 그런데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이제 그만 일해.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만두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데 내 인생을 많이 썼는데 그래 이번 기회에 뭐 언제 다시 취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데 좀 힘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남자 집사님이신데 구역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역 예배 참석하면은 우리도 빨리 구역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구역 예배 참석하면 보통은 대부분이 여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다 밖에서 일하니까 여자들 모이는 그 모임에 이 남자 집사님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일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네. 더군다나 이분이 열심히 전도 다니고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더군다나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한 가정의 가장이면 가정을 돌보려면 돈을 벌어야지 뭐 이렇게 구역예배 오고 전도한다고 저러고 미친듯이 돌아다니느냐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전에 있던 사장님이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사장님이 아무 뭐 조건이나 뭐 달지 않고 그냥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야, 너 이 회사 가져. 내가 넘겨줄게. 그리고 그냥 넘겨받았대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니까 할렐루야도 안 하고 안 했다고 그렇지. 너의 얘기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게 할 때는 쉬게 하는 이유가 있어. 쉬게 할 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그동안 못 드렸던 예배에 힘쓰고 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셔서 또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하면 때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12월이 시작한 이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마라나타라는 인사도 했는데 대림절이라는 절기, 대림절이 시작했어요. 원래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을 해서 4주 동안 대림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번 주부터 대림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약 20일 정도 되는 이 기간을 지키게 돼요.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것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라고도 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처음에 인사했던 마라나타라는 말,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교회 성도들끼리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찬양도 있잖아요. 마라나타, 뭐 찬양 제가 음을 못 잡아서 아무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향이 불렀죠. 제가 이렇게 부르니까 모르겠죠. 이 소향이라는 가수가 찬양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 감동. 집사님 감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래요. 어떤 걱정?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더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 진짜 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오시면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되더래요. 여러분, 절기는 절기에 맞춰서 또 색깔이 있어요. 색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이 스토리의 색상이 지난주까지 흰색을 하다가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보라색이 이 대림절을 나타내는 절기의 색상이에요. 사순절 기간에도 보라색을 사용을 합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는요, 위엄과 존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회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흰색도 있고 빨간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검정색 각각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들은 각기 상징하는 바들이 있죠.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뭐를 집마다 들여놓고 세워놔요? 성탄 트리.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성탄 트리를 아마 집에다가 장식을 해놓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탄 트리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고, 성탄목이라고 하는 이 성탄 트리는요, 원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각종 장식을 달아놓습니다. 장식을 달아놓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식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성탄 트리에 장식하면 뭐가 떠올라요? 별. 다윗의 별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아이들은요, 양말 이렇게 해요. 양말. 왜 양말이라고요? 양말에다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 담아 놓고 가시라고 양말 그래.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성탄 트리의 장식은요,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동그란 모양의 공 같은 거를 달아놓잖아요. 이 공 같은 거는 원래 공이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이 열매는 선악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열매로서 사과를 달아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달아놓는 게 있는데 꽃을 달아놓는다고 해요. 장미나 백합과 같은. 물론 이 장미와 백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꽃을 달아놓죠. 그리고 빵 모양의 과자도 달아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떡 모양의 과자. 그리고 촛불 장식도 달아놓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 요즘은 촛불이 아니라 이렇게 전구로 반짝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하죠. 촛불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원래 대림절에는 초를 4개를 켜놓게 돼요. 한 주에 하나씩 켜게 되는데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연보라, 분홍, 하얀색 이 4개의 초를 답니다. 아까 보라색의 의미가 뭐였다고 했어요? 위엄도 있지만 회개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는 색깔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옅어지고 흰색으로 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대림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금식을 하고 참회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귀한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기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담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결심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림절 이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주변에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생명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거듭나지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